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제2강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는 우리 민족사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마고신화라는 우리가 마고할미라고 전해지는 한국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신 또는 창조신, 거인신입니다. 마고할망이라고도 하고 마고할미, 마고할머니 혹은 마고선녀 등으로도 불립니다. 원래 이름은 마고이며 할미는 존칭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마고선녀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마고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마고를 선녀에 비유하는 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한국 신화의 마고는 사실은 중국의 마고와 엄연히 다른 신이기도 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 창조신 위치에 있는 여신이 여기는 했으나 무속의 힘이 약해지고 외래 종교가 그저 유입됨에 따라서 위상이 축소되어 현대에는 무속신앙 속에 미미한 존재의 여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반도 각 지방의 마고 관련 전설이나 마고를 모시는 사당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당의 일종인 노고당의 할미도 마고 할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마고 할미는 하늘도 땅도 없는 세상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골다가 하늘을 내려앉게 해서 카오스 상태를 만들고 깨어나면서 하늘을 밀어서 갈라지게 만들어 해와 달이 생기게 하고 땅을 긁어서 산과 강을 만들고 큰 홍수를 막고 마지막으로 무당에게 자신의 힘을 내려주고 자신은 성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임은 세계 각지 신화의 거인신, 특히 중국의 반고나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과 유사합니다. 물론 스케일은 이쪽이 훨씬 큽니다. 또한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여신들의 사당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신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세상을 창조한 신을 여신으로 비정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마고도 이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등 신비롭게 여겨서 이러한 여성의 생산성을 신격화한 형태로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대 유일신 종교의 영향으로 창세신이라면 무조건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해 주신이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신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주신이 따로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창조신은 창조의 임무를 완수한 후에 세상을 다른 신들에게 인계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대인의 신앙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창조신이 먼저일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쉬우나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우선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신인 주신에 대한 신앙이 먼저이고 고대 신들의 관심이 그 주변 세계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데까지 옮겨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창조신이 비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창조신이 비정되지 않은 신화 체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의 구분도 없던 혼돈 세계에서 이를 구분하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의 능력과는 별개로 하늘과 땅과 물이 구분된 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신은 새로 등장한다고 이해한 것이며 주로 천신이 주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창조신이 남신이냐 여신이냐와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만 보다도 세상을 창조한 것은 브라흐마이지만 비록 이 브라흐마도 힌두교의 3대 신으로 쳐주기는 하지만 훨씬 뛰어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는 주신은 비슈누와 시바다입니다.
마고 전성에서도 마고 할미가 세상 창조를 완료한 이후에는 자신의 힘을 샤먼에게 내려주고 하늘로 다시 성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고 신화에 나오는 마고 할미도 할미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무속 신화에서는 젊은 미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할배는 노인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한 경칭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할배 또는 할미라는 말은 지금 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이 아니라 어원적으로 한 아비와 한 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변형된 것인데, 즉, 마고 할미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마고 할머니가 아니라 마고 여신님에 더 가깝습니다. 마고 할미나 설문대 할망이 노파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후대에 언어의 뜻이 변화되어 신격이 격화된 것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각종 설화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예컨대 바리공주의 전승에서 바리공주에게 빨래를 시키는 할머니도 마고 할미라고 합니다. 마고 할미가 거한 산은 지리산, 천태산 등 거제도에서는 마고 할미가 쌓은 성이 남아있다는 전성도 존재합니다. 마고 할미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창조의 과정에서 최후를 맞는다는 계열의 설화도 전해져 오는데, 이에 대해 외래 거대 종교나 아예 무속을 배격한 유교 사상의 유입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던 무속신들의 신격을 격한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마고 할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신격에도 나타납니다.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의 경우는 다리를 놓는데 실패하고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바리에이션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백 장군 이야기와 뒤섞여 축소 때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후대에 다른 이야기가 혼입되어 신격이 격화된 사례의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강원도 서구 할미는 창세신의 지위를 완전히 잃고 요괴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홍역을 옮겨서 죽이거나 미녀로 둔갑해서 남자를 홀리고 행인들을 습기에 재물을 뺐는데, 나라에서도 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효심이 지극했던 효자가 나타나서 서구 할매의 머리에 쑥뜸을 놓자 효자가 벌을 주는데 받겠다며 이렇게 말한 다음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구 할미가 효자에게 퇴치됐다는 이야기는 민간 신앙을 억압한 조선시대의 유교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군이 거느리고 박달족이 마고 할미가 적장인 인근 마고성의 마고족을 공격했습니다. 싸움에서 진 마고 할미는 도망친 후에 박달족과 당군의 동태를 살폈는데, 당군이 자신의 부족에게 너무도 잘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고는 당군에게 마음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군은 토항한 마고 할미와 그 아래 9장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9손님을 맞아 대접한 곳이 구빈 마을이고, 마고가 항복하기 위해 마고성으로 돌아오면서 넘은 고개를 왕림고개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화는 평양시 감동군 남쪽 구빈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의 노고할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노고산에 있는 노고할미는 얼마나 몸집이 큰지 노고산과 불국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웠는데, 문학지에 거기에 있던 큰 바위가 오줌발에 깨져 나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공개바위 설화에 보면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공개바위에도 마고할미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집니다. 원래 공개바위의 바위돌들은 지리산의 산신이었던 거인신 마고할미가 심심하여 가지고 놀던 공기돌인데, 그것을 마고할미가 다시 탑으로 쌓아 올려 지금의 공개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배경이 된 공개바위는 지리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탑 형태의 큰 바위입니다.
한민족의 신화 중에서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 등의 여성 신화도 있는데 마고는 마고 할미라고 불리는 여신으로 여성의 창조적인 힘과 신성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자신의 힘을 무당에게 내려주고 성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마고 신화와 유사한 설문대 할망 신화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신화에서는 할머니가 크다는 뜻을 지닌 우리말 한과 생명의 뿌리를 뜻하는 어머니를 합쳐서 만든 말로 우주의 생명의 기원에 하늘 어머니가 계셨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바리공주 신화를 소개하면 바리공주는 오기대왕을 아버지로 길대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오기대왕은 아들을 낳았지만 길대 부인이 연속해서 6명의 딸을 낳자 일곱째 딸인 발공주를 태어나자마자 옥함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바닷가에 사는 노부부가 옥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든 아기를 꺼내어 기르게 되었습니다. 마리공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오기대항에 병에 걸리게 되는데 점을 치는 이가 서천 서역국의 약물을 구해 먹어야 낫는다고 말해 주었고 오기대항은 6딸들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모두 그곳에 가기를 거절하였다 합니다. 이때 바리공주가 부모를 찾아 헤매던 중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오기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약수를 얻기 위해 서천 서역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리공주는 가는 도중에 많은 시련을 겪지만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모두 극복해내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리공주는 그곳에서 약물의 임자인 무장성의 명령대로 9년을 하녀로 살다가 그의 청대로 그와 결혼하여 7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물을 가지고 아버지인 오기대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부모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고 바리공주는 깜짝 놀라서나 약물을 그들의 입에 떨어뜨려 넣자 부모가 소생하였습니다. 오기대왕은 그제서야 바리공주를 알아보고 은공에 감사했다는 전설이 마리공주 신화입니다. 한국의 망자 천도구신 서울 지역 진호구서의 말미거리라든지 호남 지역의 식긴구서의 오구풀이 거리라든지 동해안의 지역 오구굿 발흥국에서 구현되는 장편 서사무가 지역에 따라서 바리떼기, 비리떼기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서사무가의 주인공 이름이지만 최근엔 일반적으로 서사무가가 각 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충청도가 속해 있는 중서부 지역은 바리공주의 6언니가 태어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점이 특이하고 바리공주를 구해주는 인물로 비리공덕 할아범과 비리공덕 할멈이 등장하는 점이 또 특이하고 약수지킴이로 무장성을 만나 천생배필이 되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중서 부분의 모습은 제2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본으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바리공주의 무가에는 한국인의 내세관이나 영혼관, 저승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승과 현실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간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느 서사 문학과 달리 바리공주 무가에서는 지옥이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세계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림받은 딸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서 한국인의 효관념이 드러나며 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청과 다른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심청이 왕후가 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약수를 구해온 마리공주가 부모의 상례를 보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려가는 모습에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보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공주는 옛날에
이시 주상금 마마가 칠공주를 본다는 해에 왕비를 받아들인 후에 계속해서 여섯 공주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왕비는 왕자를 낳기 위해 온갖 희생을 드린 후에 일곱째 아이를 잉태했으나 낳고 보니 또 공주였습니다. 크게 노한 대왕은 일곱째 공주를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줄거리가 바리공주 신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모든 신하들과 언니들이 거절한 구약의 길을 남장을 하고 혼자 떠나게 되는데 저승 세계를 지나서 신선 세계에 이른 바리공주는 무장 신선을 만나 약물값으로 나무하기 3년, 물빚기 3년, 불떼기 3년 등 9년 동안 일을 해주고 무장 신선과 혼인해서 아들 7을 낳은 후에 약수를 가지고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점에서 바리공주는 무당의 기능 중에 특히 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대왕 마마가 바리공주의 소원을 들어서 그녀를 만신의 왕이 되게 하고 무장신선은 죽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노제를 받아 먹게 하고 일곱 아들은 저승의 10대 왕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바리공주는 저승세계를 여행하면서 저승의 수많은 원기들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무속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공주 이종죽 성격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죽음과 동시에 이승과는 단절해야 한다는 인간의 이중적 심리가 함께 반영된 것입니다. 이후 바리공주는 하늘의 뜻과 땅 위의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무당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이러한 여성 신화에서 여성신은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며 생명의 근원에 있는 신적인 존재이며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고 새 생명을 주면서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무당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단군 신화를 중심한 남성 중심의 하느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더불어서 여성 신화를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신이 부모로서의 완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해 왔습니다. 바리공주는 부모의 잘못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효녀입니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두 번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번은 칠공주를 본다는 해에 혼인을 한 것이고, 다음엔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죄 없는 혈육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금절을 위반한 행위였고, 그 결과 죽음의 징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공주의 헌신적인 고행으로 부모의 징벌에서 부모가 구출되어 삶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금저의 선언이라는 금저의 위반에 대한 징벌로부터 구출하는 일반적인 유형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신화는 대개 사회에 선언한 금기로부터 해방되려는 집단의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리공주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 의식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공주의 신화적 성격은 바리공주의 신성성, 획득과 관련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성본에서는 바리공주가 무조신이 됩니다. 영남 지역 전성본에서는 바리공주가 저성의 차지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제주도 설문대 할망 신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무릎 높이밖에 안 찾고 한라산을 의자나 베개로 삼고 제주도를 침대 삼아 누울 만큼 몸빛이 거대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만들려고 흙을 옮기다가 흘린 것들이 오름이 되었고 똥을 누고 똥덩어리를 던졌더니 작은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 여러 가지 지형이 생겨난 이유를 설문대 할망에게 돌려 설명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백록담은 한라산에 걸터앉기 불편해서 꼭대기를 뜯어 던진 것이고 그 파편이 삼방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다 만들어 사람들이 살게 한 뒤에 제주도를 육지와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어준 조건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만들 명주 백동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9동밖에 모으지 못해서 결국 육지와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지 못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섬으로 남게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에 들어서 설문대 하르방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추가되면서 젊은 미녀 여신에서 늙은 할머니 여신으로 신격이 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설문대 하르방이 거대한 남건으로 바다를 휘저 할망의 ön문으로 물고기를 몰아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설문대 하르방은 후대에 지어낸 존재임에 명백하게 밝혀진 신화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대에 추가된 다른 신적 존재의 원래 존재했던 신의 신격이 격화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의 종교끼리 부딪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상대 종교의 신적 존재들을 죄다 악마로 규정하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고 한반도 내의 설화 중에는 아예 묘계 취급을 받게 된 강원도의 서문 할미가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정한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